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개의 이 10계명, 자, 그 10계명을 풀 수 있는 키, 열쇠는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어요? 예, 하나님 사랑, 그 열쇠로 열면 모든 게 잘 풀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 그게 뭐였습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그런 우리 사람들을 그 틀 안에서 막 억압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줬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10계명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은혜의 테두리, 기억나시죠?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뭐처럼요? 거울. 예, 거울과 같은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결국 그 부분을 보면 딱 하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20장의 10계명을 토대로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율례를 제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보면 노예 제도에 대한 법이 있고요. 또 사형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보상법, 재산권 침해 관련법, 소송에 관련 법, 절기에 관한 법들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다가는 굉장히 여러분 법 공부하는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을 훌쩍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이제 2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2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3절, 오늘 본문 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그 율례, 법들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율례와 그 법, 이 모든 율례와 10계명을 다 들은 백성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하반절과 7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을 하나하나 쭉 들어보면서 이들은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슴 뭉클함이 막 전해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야, 이제 우리에게도 법이 있구나. 이 법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 법은 너무 좋은 법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대부분의 마음은 감격에 차서 이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준행할 것을 다 함께 결정합니다. 만장일치로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거행합니다. 그냥 너희들 잘 할 거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세 가지, 총 네 가지를 이제 거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제단을 쌓는 일을 합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자,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와 같을까요?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바로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4절에 보면 이제 12지파대로 12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언약에 대한 증거를 삼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죠? 악수하고 끝냅니까? 아니죠. 악수도 하고 문서에 서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장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건 정말 증거가 확실히 필요해. 그러면 사진도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때 사진을 찍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꼭 사진이 필요합니다. 정말 결혼한 게 맞는가? 보십시오.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약을 할 때도 이 땅에서도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 이 이스라엘 지금 언약식 가운데에서도 당시 사진기가 없잖아요. 자, 다 함께 서십시오. 자,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거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12개의 기둥을 탁탁탁 세우는 거예요. 돌 기둥을. 또는 다른 성경에서 보면 또 돌탑을 쌓기도 하죠. 바로 이처럼 증거를 분명하게 남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언약 체계를 위해서 하는 것은 피 뿌리는 언약식에 참가하게 합니다. 피 뿌리는 언약식. 자, 오늘 본문 5절, 6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언약식에서 피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피를 사용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는 뭐에 대한 상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 생명에 대한 상징이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 피가 상징하는 것, 생명, 이렇게 서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각종 제사와 또 중요한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필수적인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피 흘린 희생 제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그 약속을 기필코 준수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도 굉장히 결연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 걸고 너희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그래서 죄값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줄 수도 있고요.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생명을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이제 만약 내가 내 목숨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 대신에 죽을 수 있는 희생제물이 있다면 그 희생제물을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야 이 죄가 사해진다면 내가 죽는 대신 다른 짐승의 다른 희생제물이 나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지 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소, 양, 염소, 그래도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 이것들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제사장에게 다 가져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가 그 희생 양에게 또는 소에게 이렇게 전달되겠죠. 그러면 자기 대신에 그 짐승을, 그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 일회적이에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것보다는 나의 그 한 가지 죄에 대해서만 죽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약시대에는 이것도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그 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얼마 안 가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할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됩니까? 흠이 없고 그리고 첫째 되는 가장 살찌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조차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거, 꾀재재한 거, 별로 볼품 없는 거, 그러한 양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에서 드리는 이러한 모든 제사들이, 이러한 모든 예배들이 요식행위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한 약속, 그 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다. 결국에는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내 값은 값으로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비싼 몸이에요. 바꿀 수도 없어요. 몇 천억을 줘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나 같은 존재는 뭐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짜린데, 내가 누구인데, 이것을 아는 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핏값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살면 됩니다. 그 핏값.
무엇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책임질 만한 그런 삶,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 체결을 위해서 이제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2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 모세 최고의 총 리더자죠. 그 다음 누굽니까? 아론.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70인 장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아론 다음에 그 대를 이을 바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도 지금 예배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배 가운데 함께 초대해야 돼요. 같이 그 영광된 자리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적으로 초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70인 장로들도 같이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리더급들을 먼저 다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식 예배는 인간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모세야 너 와, 아론 두 아들 와, 70인 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너도 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예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자, 그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항복의 예배입니다. 항복의 예배. 자, 1절을 같이 보면, 자,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모세 이외의 대표자들, 아론과 두 아들 70 장로들에게 여호와께 올라와서 경배하라고 하는데 멀리에서 경배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이라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 전쟁에서 항복하면 이제 포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예,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경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복의 예배.
이 항복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뭘 해보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분노와 더러움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은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자, 항복의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재물은 누가 돼야 될까요? 나 자신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 재물은 또 죽어야지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앉아있는데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복의 예배는 내가 죽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항복의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명한 예배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을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다라고 합니다. 청옥은요, 남보석입니다. 남보석도 잘 모르겠죠. 사파이어 여러분 아시죠? 예, 보석 중에 사파이어. 그러니까 하늘같이 청명하다, 푸르고 맑다라는 의미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곳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거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 여러분, 실제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라고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늘들은요, 너무 맑고 너무 깨끗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절대 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100%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어떠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때로는 어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 어떤 인간들이 만든 어떤 권력 있잖아요. 예. 그런 권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많은 부정함이 보이죠. 비리도 보이죠. 그리고 추한 것들도 보이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 그리고 알면 알수록 실망감만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권력 안에 들어가면 다 그래요. 정치 쪽도 그렇고 경제 쪽도 그렇고, 왜 그렇게 정말 역시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종교 집단도 그래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추한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더욱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냥 살던 대로 가면 안 되겠죠.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어떤 조건일까요? 내 몸이, 내 영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중얼중얼 뭘 외워도 되는 걸까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막 내가 이 피로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정결케 하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보혈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청명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내가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의 형태, 디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냐?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네가 보혈을 통과했느냐? 네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보여지는 것에 너무 좋다, 은혜롭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시간에 찬송도 불렀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한 자들이 단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명한 예배,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바라실까요? 잔치 같은 예배를 바라십니다. 예.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지금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임재 가까운 데 들어갔을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즉사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 즉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대표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존귀한 자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칭해 주세요. 너희들은 죄된 몸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존귀한 자로 불러줄게. 이제 너희들이 오면 너희는 살 수 있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한 식구들처럼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님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장의 모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면 어떤 왕이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생각나죠. 시편 23편의 그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 내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은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가 팍 죽겠죠. 압도당할 겁니다. 전의를 상실할 겁니다. 아니, 다윗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밥상을 차려 먹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잔치상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우리의 앞에 대적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잔치상을
차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상을 버려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식에는 피의 희생제사가 필요했고요, 대표자들의 예배가 필요했고요, 청명한 예배가 필요했다고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별할까요? 근데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 즉 중보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식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모세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대제사장. 그러나 대제사장 자신들도 불완전했습니다. 결국 누가 오셔야 했습니까? 가장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지금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하루 만에 해치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일 동안 구름이 가득한 산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어요. 6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까지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구름이 가득한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 시내산의 모습은 구름과 맹렬한 불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40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와 각 대표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대표들, 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그 강렬한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가벼운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은 그냥 한번 사인하고 서류통에 두는 그런 계약서가 아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야, 이 계명을 내가 받으면 내가 매일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그리고 노래로서 그리고 시로서 불러야겠구나. 내 자녀의 자녀까지 그 율법을 전수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각 대표와 리더들을 멀리에서나마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했던 것이죠. 봐봐라. 이것을 봐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항복의 예배, 청명의 예배, 잔치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이제는 예배 드린 후에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어디입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러서
활동하는 그런 모든 곳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뜨거운 교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와 영원토록 여기서 함께 사십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된 이후에 하나님은 하산하거라, 내려가거라. 왜요? 네가 할 일이 있다. 모세는 사실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금식했어요. 근데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느끼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서 그냥 이곳이 좋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친구야, 여보시오, 이렇게 나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여러분, 이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대표들에게, 모세에게 그 놀라운 언약의 그 모습을 보여준 목적이었습니다. 그냥 그 법 지키다가 복 받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보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의 그 친밀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